네, 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에스라 느헤미야 편을 맡은 임준호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 가운데 무너진 공동체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죠. 또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방향성을 잃어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회복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로 무너진 백성을 다시 말씀과 공동체로 일으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책의 내용이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에스라가 성전과 율법의 회복을 이끌었다면 느헤미야는 성벽과 공동체의 질서 회복을 완성시켰습니다. 한 권의 책 안에 내면과 외면의 회복이 모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으로 한번 번역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두 인물의 사역을 구분하면서 에스라 제1서와 에스라 제2서로 나뉘기 시작했고, 이것이 훗날 기독교 성경 정통 안에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라는 두 권의 책으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책이라기보다는 한 이야기의 두 장면 혹은 하나님의 회복 계획의 두 축,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에스라를 이 두 책의 저자로 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학자였고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개혁 운동이었죠. 다만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1인칭 관점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느헤미야의 회고록을 에스라가 편집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에스라가 신학적인 틀을 제공하고 느헤미야의 회고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다음은 기록 연대입니다. 이 에스라에서 느헤미야의 사건은 약 10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거든요.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조서로 1차 귀환이 시작이 되고, 기원전 458년 에스라의 귀환이 있고,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요, 느헤미야의 사역이 마무리된 후 약 기원전 430년경에 완성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신앙의 정체성은 회복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기록 목적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역사의 복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은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말씀으로 돌아와야 진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당시 여러 제국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제국들의 왕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1차 독자는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신앙의 중심은 무너졌고, 또한 성벽은 무너졌기에 공동체의 울타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무너졌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지만 말씀과 거룩함이 무너지면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그 회복의 길을 보여주는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백성들을 일으킨 지도자가 되었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며 다시 세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이 두 책의 이름이 주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쓰여 있던 그 배경에 관해서, 역사적인 배경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다윗 왕조는 끊어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예언이 정확히 70년 후에 성취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죠.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신 구속사적 개입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땅에 귀환하게 됩니다. 자, 1차 귀환은요, 기원전 538년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기록은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이 성전 재건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2차 귀환은 기원전 458년경 학사 에스라의 귀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을 보면 율법 교육과 종교 개혁을 그가 이룹니다. 이것은 말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3차 귀환은 기원전 445년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성벽 재건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세 귀환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큰 틀을 이룹니다. 하나님은요, 단번에 모든 걸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성전, 율법, 성벽의 순서로 서서히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다음은 삶의 구조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귀환한 자들, 귀한 자 집단과 또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과의 갈등이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둘 사이에 정치적 권력의 갈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귀한 자들, 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도층들이었어요. 그들이 후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과거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이미 그 땅에서 자치적으로 살아가던 남았던 자들, 남은 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 다툼이 결국 성전 건축 방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땅 소유의 갈등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땅을 남은 자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귀한 자들은 돌아오자 소유권 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러한 배경 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에스라의 말씀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의 구조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내용은 스룹바벨의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부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부는 7장에서 10장의 말씀인데 에스라의 귀환과 율법 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요, 율법의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실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구절은 에스라 전체의 신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의 대상이자 실천의 기준이며 공동체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 회복은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에스라의 개혁은 성경 공부 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의 신앙에 무너진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재발견이에요. 성전이 재건된 후에도 백성들은 율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다시 꺼내 읽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이어도 의미가 다르게 오는데 에스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율법의 실천이에요.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복합니다. 특히 이방 결혼 문제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다시 서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돼요.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율법이 회복되면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간략하게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 1부는 1장에서 7장의 말씀인데요.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공동체의 울타리 회복, 경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부는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이고요. 핵심 내용은 말씀 낭독과 개혁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질서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장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도성과 백성들의 아픔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금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 그는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그 지도자가 일어날 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벽은요, 단순히 돌로 쌓은 방어 시설이 아닙니다. 성벽은 정체성의 경계이자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정체성 재건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의 경계가 흐려질 때 다시 말씀과 거룩함으로 신앙의 성벽을 세워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그는 놀라운 행정가이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고 지원자를 모집하며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리더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모든 결정을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로서 이끌어가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리더십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적 리더십이에요. 그는 백성들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리더로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적 리더십이에요. 그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성벽 재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다시 세워지고 백성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습니다. 자, 이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신학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구속사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회복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낭독될 때 백성이 울고 말씀을 깨달을 때 기뻐했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순종 운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경계의 회복입니다.
성벽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 울타리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거룩이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분명히 구별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언약 공동체의 재구성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도시 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다시 불러내어 말씀과 예배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공동체를 재구성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역이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였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으로 내면의 기초를 세워갔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말씀과 질서, 거룩과 경계, 영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이 함께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오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심성이 약화되었고 거룩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도 명확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오늘 교회에 적용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의 회복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세우셨고,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셨으며, 공동체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 방향을 잃은 교회를 위해, 세속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다시 세우리라 라고 부르십니다. 회복은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복도 100년에 걸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손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린다고 해서 소망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곳을 일으키라. 버려진 마음을 다시 세우라. 나의 말씀으로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성벽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일에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으로 헌신하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